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개성의 모든 가족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0절을 보시면 40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6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감람산의 기도는 보시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요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드러낼 때 구성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분명히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함께 해야 할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잠을 깨어서 기도해야 했을지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흔하게는 닥쳐올 시험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기도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앞에 34절에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살펴보시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시면서 이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이라고 함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성취로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향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그 앞에 3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는데요. 32절에서 보시듯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시는 말씀처럼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에 그 뜻이 있지 않고 이 시험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시험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에 주님의 그 명령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40절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바로 이 시험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가올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흩어질 것이 분명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에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무능력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난이 생겼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일어나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꾀를 활용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일인가요? 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의지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분부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의 본이 되셔서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놀랍고 거대한 특권까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성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42절의 기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음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잠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위격이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도덕의 겸손함이라든지 그러한 것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종류의 온유이며 겸손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셔서 이 천사가 힘을 더했다라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셨던 그 기도라는 순종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의 시험은 항상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 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벗으려고 기도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고자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 구원에서 결단코 파선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만드실 것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